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생동감이 잘 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중에는 학교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샘물중고등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성경교사로 또 교목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를 문영준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제 별칭을 부르는데 제 별칭은 달이에요. 달. 그래서 달쌤 이렇게 불러요. 학생들이 달쌤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7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수업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업 중에 저희 수업 중에 성경적 세계관 수업과 노작이라고 하는 이렇게 밭을 가꾸는 수업이 융합된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칠 때면은 밭을 막 모종도 심어야 되고요. 밭도 막 갈아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 하니까 농사 짓는 복장으로 굉장히 추레하고 허스름하게 입고 다녀요. 아침 내내 그렇게 농사 복장으로 입고 다니다가 점심 지나서 한 7교시 정도에 저희가 그날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오거든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한 학생이 궁금했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달쌤이 저희 공동체 예배 때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외치가 안 되니까 물어봤겠죠. 제가 그 순수한 질문이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서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야, 그분은 다른 분이지. 다르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동일한 인물인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주변의 친구들이 당황해서 그럼 그분은 누구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문영준 목사님이시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부캐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본캐, 부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부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캐가 달쌤. 사실은 저는 원래 문영준 목사가 맞는데 학교에서는 달쌤이고 부캐릭터로 문영준 목사라는 캐릭터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미 이런 부캐 놀이를 시작했던 인물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이죠. 야곱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집트의 총리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야곱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오래전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형제들이 이 요셉의 앞에서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괴로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냉정하게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하고 오너라 하고 보냈어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17세의 요셉이 광야길을 걸어서 그냥 뭐 한두 시간 가면 만날 거리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3일 길을 찾아 헤매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 없어서 다시 또 도단이라는 곳으로 형제들을 찾아 이동하거든요. 그러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 5일 이상은 요셉이 혼자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느 들짐승이 나타나서 요셉을 해칠지 알 수 없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길을 17세 어린 아이의 몸으로 홀로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도단에 있는 형제들을 멀찍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이제 살았다. 아유, 이제 좀 안전하겠다. 이제 뭐 도적들을 만날 일도, 들짐승을 만나서 뭐 해를 당할 일도 없겠다. 우리 형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저 멀리 오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형제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먼 발치에서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형제들은 요셉이 어렸을 때 자신들에게 나누었던 꿈이 탐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멀리까지 와서 노동하고 있는데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다가 저렇게 심부름이 나는 요셉 달가울 리 없고, 또 요셉이 이미 전적이 있어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전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 오는 그 요셉 마음에 들 리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인데 그를 죽여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자. 그가 죽어 없어진다면 그가 꾼 꿈이 과연 실제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그를 죽여서 그 꿈이 다 허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잘못이 뭡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죠? 여러분, 요셉은 그저 자기의 꿈,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눈 것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셔서 밤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고 진짜 같아서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누었더니, 그랬더니 형제들이, 자녀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그날부터 이를 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꿈을 나눈 것뿐이에요.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왕께서 동일한 꿈을 2번이나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이미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어떤가요?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바로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꾸고 꿈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상하게 요셉의 삶은 자꾸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느꼈을 좌절감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저라면, 제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정말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좌절했을 거고요, 분노했을 거고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좌절과 분노와 절망감은 분명히 누군가를 향했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이었을 거예요. 나를 팔아넘겨? 죽어서라도 저주하겠다.
죽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분노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참담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보면 어디에서도 요셉의 좌절, 요셉의 절망, 요셉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그는 자신이 있는 곳 어디서나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내가 지금 노예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이런 확신이 들었다면 그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두 가지 꿈,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떤 비루하고 초라한 자리에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꿈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지 않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것만 같은, 자꾸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만 같은 느낌.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그 수렁에서도 견디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힘겨워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겠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해에 딱 이랬습니다. 제가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그해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해 봄부터 사역을 그만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였었습니다. 다 그만하고 싶다.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탄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힘들지는 말아야죠. 고난은 주지 마셔야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막 속된 말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사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만할래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찌저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교회에서 처음 안수받고 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라고 그러셔서 예배 말미에 축도를 하고 방송실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목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줄 아냐? 너가 언제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고 지금은 자격이 없어서 목사가 안 되냐? 너는 원래도 자격이 없었고 지금도 자격이 없고,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불렀으니 그냥 입 다물고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형제들을 향한 분노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조금도 없었을까요? 과거의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꿈을 조롱하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란 듯이 형제들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켜보자라고 했던 그 조롱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보십시오, 형님들,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안에 묵묵히 묵혀왔던 이 분노를 표출할 충분한 권력과 충분한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테스트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히브리어의 문장 순서를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동일하게 형제들에게 갚아줍니다. 멀리서 곡식을 얻으러 온 이 형제들을 보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꾸몄고 그리고 지금 마치 형제들을 죽이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형제들이 여전히 악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조금 나아졌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 보내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죄의 노예가 되었죠. 악한 마귀 권세 아래 죄인이 되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계속 전가되었어요.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죄는 가인의 살인으로 이어졌고 가인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를 뽐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듯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자녀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느꼈을 이 좌절과 분노 또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안전한 상태였지만 에덴을 떠나 쫓겨나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불완벽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버겁고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좌절하고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좌절과 분노가 누구를 향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서로를 향한 거예요. 아담은 하와는 뱀을 탓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기에 바빴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했어요.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악하다 말합니다. 학생들이 제게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하다 말하지만 결국은 그 열매를 먹기로 결정한 건 우리 인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가 죄인 겁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럼 분노도 우리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향해 분노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분노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너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에게 우리가 내어줘야 되는데 대신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를 대신 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죄가 없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어 이집트 어느 한 구석을 살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내세요. 자신이 있는 곳, 심지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떤 비루하고 초라한 자리,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그렇게 삶을 지내시던 분, 심지어 성경이 저주의 자리라 말하는 나무 십자가 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꿈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분노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듯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내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어요. 그 꿈은 자신을 원수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들을 가뭄이라는 큰 위기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내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소망이 없었던 우리와 같은 자들까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때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진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우리를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여전히 악인인지 아니면 조금은 나아졌는지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였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를 닮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죄의 노예가 되어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며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주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장 귀한 독자 예수 보내셔서 죄로 얼룩져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의와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으로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만 같은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불투명한 내일로 근심할지언정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과 면류관을 받았을 그날을 고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 소망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너 그렇게 힘든데 도대체 그런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이유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위해 요셉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의 앞에 선한 계획을 내보이심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시며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심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삶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삶을 이기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문을 위해 요셉을 앞서 보내셨듯 나와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곱씹으며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생겨나는 두려운 마음,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걱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버리고 난 쓰레기 다시 되찾지 않듯 우리의 가진 염려를 하나님께 다 버려버리는 것.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